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주 예수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십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신령과 진정의 그 참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소 가운데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거룩한 성소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환약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근박처에서 올린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끝까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며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이겨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성시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성시 교독 시편 1편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다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찬양과 경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연휴가 돌아왔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하여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고 형제 지인 만나지 못하고 마음 아프고 병정에 계신 성도님 지인들도 찾아뵙지 못하고 힘들고 왔던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식교회 복음으로 풍비가 없이고 우리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과 권사님 지사님들 가정, 모든 성도님 가정과 어린 소들부터 장미리까지 영육간의 건강과 직장사업, 경제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여 상급생으로 올라가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바른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교육 받게 하셔서 반듯한 주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 지푸를 잘 감당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권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시정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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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인원 제한 때문에 1부, 2부로 그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월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간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구정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고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가정 예배지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지 가지고 구정 연휴 동안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정 연휴 관계로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월 13일은 일여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암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A파트 12구절 암송을 했는데 올해는 B파트 암송 구절을 합니다. 작년에 A파트도 아주 중요했지만 올해 B파트는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B파트의 주제는 복음 전할 때 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할 때 쓰는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매주 하나씩 암송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난수 집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오냐 하신 것 끝까지 계시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므로 이 시간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로 인해 근습교회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며 날마다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장 44절부터 마지막 47절.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 끝에 가서 44절부터 47절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졌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44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그 먹방 프로그램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기억나시나요? 그 연예인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아예 통째로 그 방송국으로 갖고 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또 요리 잘하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15분 동안
오직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들만 가지고 15분 동안 두 명의 요리사가 이제 경합을 해서 이제 제일 빨리 한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막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호응했던 방송인데,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먹을 때 너무 이제 감격해가지고 그 먹을 때 막 이제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예. 요번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또 구정주간이다 보니까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보고 싶은 이제 친척들 올해는 조금 자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또 가족들끼리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제 구정 연휴인데 인간이 그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긴 시간을 갖는 것은 아마 이제 잠자는 시간, 제일 많은 시간 보내는 건 잠자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잠 많이 자는 아이가 있긴 한데, 두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이 밥 먹는 일, 삼시세끼라 그러잖아요. 예. 그냥 차려다 주는 거 먹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삼시세끼를 차려주다 보니까 아침 해주고 나면 또 금방 점심 차려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저녁 오고, 이제는 또 야식까지 먹으면 하루에 3끼 이상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 먹는 거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뭐 문화일 수도 있고 그냥 인생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도 먹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먹는 거에서 먹는 거를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읽은 이 레위기 11장은 이 음식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째는 음식법의 위치와 중요성, 오늘 11장인데요. 레위기 11장 음식법의 위치와 중요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들 중에 먹는 게 의외로 첫 번째로 나와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당연히 먹는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먹을거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첫 불순종 했던 사건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인데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과예요. 2장 17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선악과였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불순종이. 또한 창세기 3장 1절 2절 뱀과 하와의 대화의 주제도 뭘까요? 먹을거리요.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뱀과 하와의 이런 장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지시할 그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도 뭐예요? 먹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 두 개로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 인간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도 보면 마태복음 여기 보세요. 6장 11절에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간구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 그 첫 번째도 뭐예요? 돌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먹는 유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이 사건들이 항상 보면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 오늘 여러분 레위기 11장 우리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레위기 11장 전체를 다 보시면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레위기 11장을 쭉 살펴보시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 11장 계속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11장은 계속 먹는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11장은 음식법, 먹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1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2월달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지금 2월달 성경 읽기표 앞부분 아마 다음 주 9일까지 읽을 본문이 레위기일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전 장로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니까 예, 레위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 탑3가 있다면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 탑3가 뭐냐면 레위기, 욥기, 역대상. 읽어보셔야 이게 왜 어려운지를 읽어보지 않으면 다 어렵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고 하시면 성경 가운데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이 셋이 있다. 그러면 레위기. 왜요? 계속 제사, 절기, 정결법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욥기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니 이 말이 그 말 같고 정말 어렵고 역대상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름만 한가득 나와요. 10장.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름만 계속 주구장창 나옵니다. 내 조상도 다 모르는데 남의 집 조상을 다 그냥 읽어야 되는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런 가운데 레위기 우리가 참 성경을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산이 바로 레위기에서 딱 걸리면서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성경 그만두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를 그냥 그렇게 포기해야 될 성경인가? 그냥 무시해야 될 성경인가? 여러분 이 레위기를 받은 사람들은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이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만약 여러분 그 35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 레위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위기가 그냥 무시해야 될 만한 성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이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면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레위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속을 읽어봤는데 괜찮아요. 읽을만 해요. 정말 이렇게 좀 순수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건을 사면 전자제품 같은 거나 물건을 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설명서가 오잖아요. 설명서. 이런 벽걸이 같은 경우는 설명서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10억 정도 되는 페라리 스포츠카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떤 책을 보겠어요? 설명서부터 보면서 그것도 한 번만 볼까요? 주구장창 계속 이 차를 내 차로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 고가일수록 우리는 그 설명서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너무 좋은 그 설명서이고 너무 꼭 필요한 제안서이고 이거 안 읽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중요한 내비게이션 같은 아주 중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을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레위기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레위기를 읽으십시다.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전체, 여러분 사실 레위기가 여기 PPT 나와 있지만 레위기는 어찌 보면 간단해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때 그래서 계속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 속건제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까지도 10장까지 쭉 알려주면서 그 커다란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를 우리는 제사, 우리 방법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11장부터 끝까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예. 나머지 뒤에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성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부터 시킵니까? 엄마가 손부터 닦아라. 예. 못 닦으면 밥도 못 먹어요. 큰일 나잖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나갔다 들어오면 당연히 깨끗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닦는 정결 의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실생활인 거예요. 실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첫 번째가 11장인데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뭐예요? 먹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마치 자녀들에게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동물에 대해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9절부터 12절은 물고기에 대해서, 13절부터 19절에는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뒤에는 곤충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곤충, 먹지 말아야 될 곤충, 그 뒤에 마지막에는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11장 끝에 가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44절부터 47절은 11장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 음식법에 대한 그 위치와 그 중요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레위기 11장부터 삶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둘째, 이제 음식과 관련된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렇게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레위기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지만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는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동물과 식물, 먹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풍요를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전통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서도 아직도 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낮에 풍부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늘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바닷가의 어부들은 바다에 또 신이 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을 또 섬기고, 산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산에 신이 있다 해서 그 산에 그 멋있는 나무만 보면은 다 거기를 사당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빈 곳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도 먹을 것을 가지고 신에게 항상 빕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은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풍요와 다산,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이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실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면서 전염병과 안전과 풍요를 우리 집에 베풀기 위해서,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렉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먹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이 하늘 아니면 바다 아니면 태양, 비, 이런 어떤 우상들을 섬기며 그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주의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슬람의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할랄 음식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는 또 불교가 있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 정결 의식 때문에 정결 음식도 있어요. 유대인 정결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 제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왔는데 코셔라고 합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 정결 음식 식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게 코셔 음식 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렇게 코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대로 어떤 뱀장어나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낙지나 오징어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그런 철저하게 성경 위주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유명하게 많이들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기 11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시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3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먹는 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지지 말라. 왜 더럽혀지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되지 말 것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결할 것을 부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의 죄는 외적인 죄보다도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음식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 자,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11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신약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이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어디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요빠 항구 도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다음 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11절. 자, 이 사건은 이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얘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어떤 짐승의 부정한 짐승들, 그 부정한 짐승들 중에는 꼭 보시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돼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으니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 못 먹겠다 3번이나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받기 전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 가서 그 많은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데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랑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념에 철저히 쩔어 있는 이 베드로의 사상을 깨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함과 부정함의 틀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먹을 것, 못 먹을 것으로 구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다 철폐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오히려 손으로 만지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가늠한 여자에게도 오히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세리하고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며 심지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틀을 깨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기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깨끗하다 하십니다. 이제는 정함 부정으로 구별하지 말고 외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말고 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음식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즉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전체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반대로 11장부터 27장은 실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정결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식탁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예배 때는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한 정결함,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거룩함,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히려 더 퇴보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법에 대한 그 율법의 정신은 사장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법에 대한 원래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단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표지가 음식의 재료가 아닐 뿐이지, 우리 일상에서는 오히려 어떠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먹을 때에도, 만날 때에도, 삶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요한복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감사를 드리는, 시작.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어느 때 항상 기억하라 그래요?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먹을 때마다 기억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과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그러나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성막으로 부릅니다.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복판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먹는다, 먹지 말라, 이것을 그냥 단순한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거룩하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베푼 그 식탁에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 정결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결해야 될 줄 압니다. 거룩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랑 늘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정하고 죄를 범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운